사순절이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고 기도하신 그 모든 발걸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절반을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시작되었고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기간을 이름하여 종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들. 종말이라는 것은 이 전체에 시작된 구원과 곧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들. 근데 그 마지막 날이라는 한 날을 지칭할 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했던 그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답게 빚어져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이 종말의 때에 시작된 구원과 완성될 구원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고난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구원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위대함과 그 영광과 그 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뿐인데, 이 고난이 내 생애를 삼킬 것 같이 고난에 눌리지 말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고난아 왔느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꾸짖고 또 고난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으로 함께 나가는 모든 믿음의 건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말 때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로마서 9장부터 계속되는데요, 특별히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는 이 종말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종말의 특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거부의 때예요. 왜 거부할까요? 이 거부하심도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있는데요, 이 거부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그 예수를 영접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네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도 아시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지금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막 그 찬란한 구원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던 이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권력, 내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시대지만은, 그러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볼 때 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들이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구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바울은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리게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자매들의 구원이 너무너무 정말 내 이 목숨보다 내 구원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스도가 그 혈통 가운데 나심. 이스라엘의 이 위대함과 이 놀라운 축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개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돌아올 이 이스라엘,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조성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대요.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민족을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가운데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고 그 동생을 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선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런데 그 택한 가운데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택했습니다. 불렀습니다. 12절 말씀, 리브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길 거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택하여 사랑하시면서 그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단 하나, 한 단어로 끌어가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택함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로 택함 받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작정했다. 태어나는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정한 것이에요. 그 삶 전체를 사랑의 이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택함받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요, 오늘의 우리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작정하셨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을 날까지 작정했어요. 욥기 14장 5절 말씀,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느 민족 어느 가정에 태어날지가 작정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떠한 삶을 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그 우산 아래에 살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죽는 날이 하루도 넘어가지 않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이 다가올 때는 여러 조건을 통해서 올 것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또는 노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질병을 통해서 이러한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의 날에 그 전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 죽음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니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작정 앞에, 우리 온 식구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성도, 우리의 가족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복된 죽음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을 태어나기 전에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 절씩 7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태어나기 전에 사랑한다, 살아온 오늘을 작정했다 하고 이 땅에 보낸 그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생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에게는 이 홍수의 삶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는 그 홍수 가운데서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야. 불이 살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야. 작정된 자들의 삶이요, 그냥 고속도로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작정된 자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삶이 가만히 있으면 작정되었다니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요, 작정 안 됐다면 노력하거나 애써도 그냥 지옥 갈 것이니 내가 인생을 갖다 그렇게 할 것이 없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은 존재로 자기는 그렇게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으나 물론 그에게는 오버한 것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잔머리 쓰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투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이미 받고 태어났으나 그에게는 분투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복 내려주세요. 또 자기 자신이 약복강에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어떨 때는 좀 오반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나 그는 이 사랑과 이 축복과 이 약속과 이 작정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는 기도도 했고 축복도 받기를 사모했고 얼마나 분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정되지 않으면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고 작정 안 됐으면 열심히 해도 죽을 거이고 지옥 갈 테니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초두에 왜 바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 구원을 작정된 것을 안다면은 그냥 작정된 자는 그렇게 살고 또 어떻게 살든 간에 결론은 났으니까는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정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이 작정, 이 구원의 이 일들을 갖다 증가하기 위해서 그는 온 땅을 다니면서 숱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작정 속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작정을 이루어가는 한 요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된 것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작정의 복음을 갖고 있지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지만, 죽는 날까지 정해져 있지만, 작정된 날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작정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정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함부로 살거나 그냥 속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속에 우리의 눈물과 땀과 인내와 기도,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홍수가 오고 내 삶에 불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골짜기가 오고 내 삶에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작정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작정과 사랑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의 목숨까지 던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왜 있겠냐고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 어려움과 눈물과 선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작정을 믿고 구원을 믿고 주권을 믿는다면 선교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이런 예배도 안 드려. 사순절이 무슨 필요 있어? 사순절을 하나하나 주권적으로 택했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작정된 자의 그 특징으로 나타낼 것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작정의 열매요, 작정받은 자의 나타날 분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가 작정된 것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작정 안 된 거예요. 그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록된 성경을 본다면, 이 성경을 본다면은 그렇게 이 작정이 난 것은 함부로 살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마치 모든 구원이 나의 결정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으나 우리의 눈물의 결단과 인나는 기도를 주님께서 그 작정 속에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받은 자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또 도와주옵소서, 날 지켜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최선의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온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내 책임을 최선으로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정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삶이 요구되고 있으니 너 최선을 다하라, 너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그 사명을, 그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결단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작정이라는, 주님의 주권이라는 그 이름 아래 제가 피개를 베고 잘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일깨워주고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 작정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외침을 외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작정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받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삶의 골짜기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작정받은 자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니 견디세요. 여러분, 작정받았습니까?
인내하며 부르시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그 작정의 실체의 주인공 살 수 있으니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외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순절 첫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저가 목이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챙겨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말씀을 부여잡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 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처럼 열심히 사시고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